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로 42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이유를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있다가 예수께서 건지시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삐여 어디 계시니까 하니 라삐는 번역하는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하시니라. 개발은 번역하면 되도록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종을 세워주셨습니다.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 성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아멘 되어지므로 말씀이 능력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 가나안으로 이주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자녀를 주셨는데 그 아이가 잘 자라 소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 아브라함을 시험하게 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내게 번제로 바치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삭을 데리고 사흘길을 걸어 모리아 산에 가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올려놓고 그 위에 아들을 묻고 올려놓고서 손에 칼을 들고 그를 잡게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 아들도 아비지 않았으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안다 하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눈을 돌려보니 한 순양이 숯불에 걸려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양을 잡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이삭을 대신해서 양이 번제물이 되어지고 나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음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서 증언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되매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내게 절기를 지키리라 하고 말씀하시지만 마음이 완고한 고집불통 바로가 안 보내주죠. 그래서 9가지 재앙을 통하여 히브리인 애굽인 가리지 않고 모두가 여호와만이 하나님을 알도록 재앙을 내렸는데 그때도 바로가 보내주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재앙을 계획하시고 모세에게 양을 준비해 두었다가 6월절날 잡아서 그 피를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고 밤이 맞도록 그 집에서 피를 바르는 집에서 나오지 말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6월절 양이 죽어서 피를 대신 흘려줬고 피를 바른 집 안에 머무른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6월절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6월절 양이 죽음으로 인하여 히브리인들이 죽지 않았고 그들이 출애굽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세상 죄 곧 죄의 종이 되어서 반드시 죽어야만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의 길로 가는 복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심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심으로 죄의 종되었던 사람들이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되어 살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야만 했는가? 시편 49편 8절에 보시면 그 죄를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사람은 평생을 벌어도 그 값을 벌 수 없는 금액이기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별시하심으로 그 피로 사셔서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되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어린 양은 어떤 분인가? 오늘 3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어린 양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물로 세례를 베풀 때 사람들은 요한을 보고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그래서 그 말 속에는 그리스도는 세례를 베푸는 분임을 그 사람들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은 말하기를
내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예수님을 너희에게 드러내려 하며 내 뒤에 오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하나님의 양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보면 31절로 34절에서 말씀합니다.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 이유를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에게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그 위에 머물러 있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베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심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그 위에 머물러 계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므로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누구한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만 성령 세례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 성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신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까지 명절 끝날 곧 훗날에 예수께서 서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님과 사귀며 예수님의 형제로 예수님의 자매로 인정받는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믿는다 고백한다고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깨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 세례를 주심을 말씀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 것 가장 좋은 것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상태로 사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40여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 주셔서 이제는 부활의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만 온전히 힘을 썼더니 열흘쯤 되어서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고 성령 세례를 받은 표적이 나타나서 방언도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온전히 가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 성령 세례 받기를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누구한테 베풀어 주시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여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안수를 받을 때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하늘에서 비치는 찬란한 빛을 보고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볼 수 없을 때에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시내로 들어가서 금식을 하며 기도하는 중에 그가 듣기를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너한테 안수해주면 네 눈이 떠지고 너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말씀을 듣고서 아나니아가 자기에게 와서 안수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너가 사울한테 안수해서 다시 보게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이 성령 충만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했더니 그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고 눈이 열리고 밝히 보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게 되어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서 위대한 선교사의 길을 갈 수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의 지시를 받고 베드로를 청한 다음에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주시는 구원받을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친구들까지 모아놓고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세례가 임하여 그들이 방언하고 하나님께 찬양했다라고 말씀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받을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받고 그 받은 말씀을 아멘하고 받은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고 입에 담고 살려고 다짐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 세례 받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성령 세례받기를 사모하며 충만한 사람에게 안수를 받고 구원받은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냐교도 모두는 성령 세례를 받은 분들로서 성령 충만함을 간직하기 위해서 말씀 안에 사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어린 양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임을 오늘 요한을 통해서 증언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자기의 친아버지라 한다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신성 모욕했다고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요한이 무엇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증언을 했습니까? 다시 34절, 35절, 33절, 35절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른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그 위에 머물러 있었다 그랬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것 중요한데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머물러 계셔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성령이 머물러 계실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진다 그 말씀. 예수님께서는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그랬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은 뭘 할까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똑같은 외모를 가지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성령이 그에게 머물러 있고 성령의 열매가 맺힐 때에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증언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인정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짐을 말씀하십니다. 왜 성령이 머물러 있어야만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로마서 7장과 8장에 보시면 사람은 마음은 원효되 육신이 약해서 육의 일을 쫓아가지만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주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되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고 머물러 계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성령 충만함이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은 누군가? 오늘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다라고 41절에서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작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줄을 알지 못했고 믿지 않으므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이냐?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 뜻인데 성경에 보시면 사무엘 선지자가 유대인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울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죠. 출애굽한 사람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지키면 항상 복을 받을 은혜의 말씀을 주신 다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 제사장을 세우라 모세에게 명령했고 모세가 그들에게 기름 부어 제사장을 세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 받을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선지자로 세워 네 했던 일을 감당하게 하라 말씀하시므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 오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보고 만왕의 왕이다. 예수님 보고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예수님을 보고 진리를 선포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이 그리스도로 오는 또 구원자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믿고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온전히 믿는 사람은 모든 환난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온전히 믿는 사람은 영혼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는다. 곧 그분은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심으로 예수님 곧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하여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 분이심을 4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특별히 이름을 바꿔주셔서 새 이름을 주시는 경우를 성경에서 볼 수 있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 새 이름을 주고 나니까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고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그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영혼 구원의 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꿔주고 나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서 증언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시몬을 보고 베드로라
바꾸어 주셨다 그랬습니다. 시몬은 어렸을 때부터 갈릴리 바닷가에 살면서 고기만 잡고 살았던 사람들은 그를 보고 배우지 않는 사람이다 그랬으니까 아마 학교도 가지 않고 그냥 바닷가에서 고기만 잡고 살았던 것 같은데, 이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바꿔줌으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도가 되었고, 인류 역사에서 위대한 제자를 찾으라 그러면 베드로를 서슴지 않고 말할 만큼 위대한 제자가 될 수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으로 살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새롭게 지어준 새 이름으로 살게 됨을 말씀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보시면 이기는 자에게 새 이름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새 이름을 주셔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 그 말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내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을 기억한 모 교단에서는 영세 받으면 세례 받으면 세례명을 다시 바꿔주더라고요. 모 교단에서는 그래요. 근데 신부가 바꿔준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바꿔주신 새 이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어진 이름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으로 사는데, 그 은혜는 누구한테만 준다고요? 이긴 사람한테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히 사시면서 유혹하는 말에 넘어가지 않고, 잘못된 이론에 넘어가지 않고,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서 이기셔서 예수님께서 새 이름으로 바꾸신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내주시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시를 베풀어 주시며,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이기도록 지켜주셨다가 새 이름을 주시마 약속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했다 칭찬받기에 합당한 귀한 믿음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